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게 좀 분명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맞나? 이게 혹시 내가 온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시구나. 누군가는 들어야 할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랑 너무 멀리 떨어진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에스라서 읽었죠. 그래서 대충 내용은 아실 거고 아직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왕기 상인가 읽고 계신 것 같던데 괜찮아요. 그 솔루션을 드리자면 멈추고 지금 읽는 대로 다시 따라오셔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밀릴 수 있고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접어두고 다시 지금 읽는 부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에스라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의 내용을 아실 거고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좀 더 앞에 가서 사사기, 여호수아까지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해야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실 거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니까 성경 통으로 보기 다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뼈대를 아실 거라고 믿지만 한 번만 더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계속 주변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받으니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왕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그들은 뭔가 실제적인 어떠한 힘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할 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어떤 힘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까지 다 이해하시고 그것들까지 다 이렇게 양보하셔서 왕을 주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저저번 주에 설교했었죠. 그 실패로 인해서 그들의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다윗이라는 엄청난 왕이 세워지지만 여전히 다윗도 무너지고 솔로몬으로 가서 오래 가지 못해서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분열이 되면서 계속 잘 갔으면 좋으련만 분열이 되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놓음으로 인해서 이걸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잡혀가지만 아프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70년 정도 있다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다시 부르실 텐데 너희는 그 70년 동안 뭘 해야 하냐?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이 지었던 잘못,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놨던 것들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70년을 잘 보낸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에스라서 아직 10장이 9장이지만 9장 이전에 에스라서 초반에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장면,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을 다시 보내주는 장면이죠. 당연히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다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땅에 남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있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더기. 그렇죠?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냐면 다시 한번 이전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춰놓은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1차 포로기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그들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은 어떤 장이냐면 1차 포로로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방해도 있었고 그 방해로 인해 성전을 짓는 것들이 중단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시간은 이제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몇 세대가 흘러가고 나서 그들이 이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했을 때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을 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약해져 갈 때에 그들에게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오늘 9장의 문제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하나님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앞에 형제들을 다 세우려고 했지만 외모로 취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성전 짓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해로 인해서 멈춰지긴 하지만 결국은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성곽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제 외관은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하나님은 외모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면을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마무리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나와서 성벽이 세워지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게 세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영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했기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오늘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어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 그 유대인들이 신약에 와서까지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할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야. 다 필요 없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보내신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것이 재건되는 게 다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학사 에스라를 보내시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에스라를 통해 감당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역할들을 에스라를 통해 하시며 보여지는 성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여호수아기에서 많이 봤던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더 나아가 7족속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경멸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해가 됐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역겨운 일이 뭔지에 대해서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핏줄에 섞여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혼인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에서 명령하셨던 것들이 있죠. 이미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전쟁은 진멸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진멸 전쟁이란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굳이 가축까지, 굳이 그 노약자까지, 임산부까지, 아기들까지 죽여야 했나? 라는 의미를 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에 너희가 그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진멸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사단은, 죄는 그 틈을 통해서 너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그 누룩이 작은 것들이 빵을 다 부풀리듯이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이 틈새를 남겨놓으면 결국은 언젠가 그 틈새가 다른 것들을 다 오염시킬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들과 영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동일하게 나의 신과 같은 자리에 놓아지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미 금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까지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인들과 섞이려 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7장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접어두시고 신명기 7장 3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왜 그랬냐면 왜 그랬는지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고 저는 어느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둘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에, 그게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기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애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섞기로 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죠. 당연히 그 모든 날씨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도 그 실제적인 그 신들을 의지해야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예 그쪽으로 갔더라면 누군가는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 불렀다가 농경사회에서 그 비와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할 땐 그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을 부르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양자리 걸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리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섞었냐? 그들을 보호해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가나안의 잡신들도 다 믿어 놓으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다다익선을 너무나 좋아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맥도 있고 세상의 것들 다 가지면서 하나님 믿으면 좋을 거야. 돈이 필요할 땐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이 필요할 땐 인맥으로 해결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나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예요. 신약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면서부터 내 백성으로 삼으시면서부터 하셨던 이야기가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0년의 광야 동안 보여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너희의 모든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그 길은 내가 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건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맥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는 오류죠. 사사기 때도 300년 동안 12번의 사이클을 실패했고, 이미 출애굽 시키셔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실패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혼합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를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이외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상황을 그대로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믿고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기막힌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절을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가나안 잡신들과 같은 위치에 놓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종교가 혼합되면서 우리가 그때 얘기 나눴던 일본이 그렇듯 그 몇천만 신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 또 다른 신, 바알신, 개구리신, 이신, 파리신 다 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놔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도 안 되는, 진짜 살아있지도 않은 가짜 같은 잡신들과 같은 자리에 놓아진다? 이것들을 지금 에스라는 너무나 마음 아픔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맞춰서 이야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거룩한 십자가의 피에 다른 것들이 섞여져서 그 십자가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지금 많은 교회에게,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고 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그것을 누가 앞장서고 있냐면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더 나쁜 놈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표자들이 그러면 그걸 따르는 자들은 어떠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마 구약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죄를 짓고 또 죄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졌을 때 하는 행동들,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겉옷을 찢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어서 주저앉았다. 에스라에게는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각성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심각성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죄가 뭔지.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살아가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에스라는 겉옷으로 찢어지는 것만으로 이게 다 그 수치와 그 고통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속옷까지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이 말할 수 없었다는 뜻이며 수치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장 16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오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12월 중순경.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저한테 들으시면 돼요. 12월 중순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앞에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 2차 포로기한테 찾아왔던 시기가 8월 초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냐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문제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나름 하나님의 보루였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4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그 문제를 알게 되었을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에스라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냐하면 이제 막 와서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바쁘고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몰랐다가 4개월 뒤에 오늘 본문에 이 시기에 알았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주장은 뭐냐면 에스라는 알았을 것이다. 그 문제를. 모를 수가 없다. 느헤미야와 같은 성향이 아니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들이받는 스타일이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지만 에스라는 좀 소극적인 스타일이고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율법에 능통해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게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알면 뭐 예리하고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말씀의 힘이 그를 어디의 자리로 이끄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훈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던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들을 에스라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기도하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 금요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자마자 2차 기한하자마자 문제가 보였겠죠. 못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내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낙담했겠죠. 한심했겠죠. 답답했겠죠. 가르치고 싶었겠죠. 혼내고 싶었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기도할 때에 4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두려워 떠는 자 나와봐 라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죄를 자기의 의지로 드러내서 모이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남겨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해서 그 양심을 찔러서 도저히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성령이 그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존재가, 내 죄가 객관화가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한번 같이 좀 펴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이사야 66장 2절.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좀 안 와닿으시죠? 개역개정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내가 돌보겠다.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칼에 맞고 죽고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 거기서 우리를 잘 보이게 하셨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객관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사실 그 70년의 포로 생활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 더 심하게, 더 고통스럽게, 더 아프게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근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도저히 무슨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압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대가를 물으시나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공의롭게 물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대가를, 더 나아가 그 죽음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믹스된 사건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만약에 내가 지은 죄만큼 대가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조차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그들을 사랑을 수반으로 공의를 베푸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때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목적은 회복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한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때로는 궁핍에도 처하고 질병에도 처하고 관계의 깨어짐에도 처하고 외로움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편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너를 벌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고통받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회복시키시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9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더 중요한 건 10장을 사실 오늘 같이 보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보지만 10장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다행이다. 이렇게 죄 지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아시기에 그들이 결국 10장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여서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심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100년 정도 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결혼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자녀까지 낳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단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되게 작은 분량으로 보니까 뭐 잘못하면 회개해야지.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턴이니까 잘못하면 돌이켜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내 배우자와 더 나아가 그 자녀까지도 끊어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들을 원한다는 걸 아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셨기에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만일 기도가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현재에 대한 묵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거보다 추하고 이거보다 종교적이며 이거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함께 미래에 대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에스라는 기도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누가 요구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변화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무늬만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단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잘못된 거다라고 끝났겠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게 아프겠지만 생사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겠지만 결단하고 끊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보면 귀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왕정시대 때 유월절 지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외형적인 구별. 하지만 7장 8장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셨냐면 내적인 구별을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게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거룩을 이뤄가기 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하게 자신의 삶을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절망적이고 염치 없는 본문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라를 뺏기는 서름,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잘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죄인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66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운명을 다 맡겨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짧은 설교를 잠깐 봤습니다. AI 시대라고 하면서 AI한테 30초짜리 기도문을 부탁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보다 더 괜찮은 설교가 나옵니다. 너무 멋지죠. 저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맞습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라고 할 수 없죠. 마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로는 다, 입술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걸 다 합니다. 말씀에 목숨 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우리보다 AI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죠. 우리는 이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말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내가 배운 은혜만큼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내 삶에 적용하는, 아니 어쩌면 내가 말은 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좀 없을지라도 그 이상으로 살아내는, AI는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떤다 라는 이 문장, 우리 올해 실제적인 신앙으로 서자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1월달 사경회 할 때부터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고 계속해서 되뇌었던 문장입니다.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떤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건다. 머리로는 다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나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을 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 떠나요? 아니면 무기력과 나태함과 여러 가지 안일함으로 그냥 그것들을 넘겨버리시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겼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잘못됐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속 고백했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